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속한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맞으시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였으면 좋으시겠죠? 별로 대답들이 별로 크진 않으신데, 이 땅 위에 또한 그 좋은 교회가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죠. 맞죠?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를 4글자로 답하면 우리 교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맞으세요? 예. 근데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를 생각할 때 반드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 위에서는 결코 완전한 교회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저랑 계속 살펴보셨듯이 유형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렇기에 연약함이 없는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란 없습니다. 유형교회가 완전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오히려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현재로서는 우리 주님이 거하고 계신 하늘의 처소뿐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성취될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완전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유형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이 땅 위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것 역시 합당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은요, 거짓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하니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교회가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세워진 유형교회 안에는 완전한 교회에 이미 속해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형교회를 통하여 완전한 교회를 맛보고 그 완전한 교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땅 위에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좋은 교회, 참된 교회는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은 신약의 서신서들을 모아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 많은 교회를 세우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그 교회들과 여러 교회들과 교제를 나누었거든요. 그랬기에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들을 살펴보면 복음을 신실히 받아들이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다른 교회에 본이 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예를 들면 또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들, 문제 없었던 것 아닙니다. 그런데 본이 됐습니다. 반면 복음에서 이탈하거나 참으로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은요, 모두 다 연약함을 가진 교회이지만 그 교회들 중에도 분명히 좋은 교회가 존재합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으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기에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좋은 교회로 칭찬받기를 우리가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좋은 교회 또는 다른 말로 참된 교회란 어떻게 드러납니까? 실은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 교회의 표지라 부르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다룹니다. 우선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이 명령은 교회가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분명히 드러내요.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사명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핵심적인 표지를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다루었던 것처럼
구약의 교회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누린 축복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모든 민족들과 구별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맡기셨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이요 구별된 자녀들로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신약의 교회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가 앞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저랑 이런 내용을 살펴보셨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죠. 즉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 때는요,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울은 교회를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렇게도 표현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가 뭐래요? 진리의 기둥과 터래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잘 떠받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모든 관점을 종합하여 교회를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먼저는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전파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찾아내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동시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는 자신들이 받은 진리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계속하여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통하여 이 위대하고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가르쳐지고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요, 교회는 말씀을 보존하며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말씀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성장, 교회의 부흥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12장 24절은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부흥이 뭐죠? 부흥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이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심지어 그 말씀을 대적하고 반대하던 자들마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며 그 말씀의 권위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때 때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는 것이었지,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부흥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말씀이 흥왕케 된다는 것, 말씀이 왕성케 된다는 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불신자들이 회심하여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셨듯이 교회는 땅끝까지 또는 모든 곳에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도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택하셨던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죠.
이게 부흥이에요. 회심이에요. 더 나아가서 왕성케 되는 것은 회심하여 교회 안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교회의 세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 의미는 교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기존의 교인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회심한 사람들이 더해지고 원래 교회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더욱 견고해질 때 그 교회는 온전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증거를 통해 참된 교회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지는 것 때문에 회심이 있고 성도들의 성화가 지속되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이지요. 더 나아가서 좋은 교회, 참된 교회는 성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공동체입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말씀 전파와 함께 세례를 명령하시는 본문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세례 말고 또 다른 예식을 명령하셨죠. 누가복음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유월절에 있었던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성찬의 예식을 제정하셨고 이를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시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주님께서 세우신 성례, 거룩한 예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이미 구약으로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세례는 구약에서 할례 예식으로, 또한 성찬은 구약에서 유월절 예식으로 시행되고 있었어요. 다시 좀 그 의미를 정확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할례와 유월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을 기대했던 예식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행해지는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고백하는 예식이에요. 이게 원래 성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를 받아요. 왜요? 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방인과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이것을 나타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구별됨의 표지가 신약에는 세례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기록.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보세요. 회개하는 자가 세례를 받고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물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듯이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죄인들을 정결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주는 방법입니다. 마치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던 외적 증표인 것처럼 세례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외적으로 공포하는 증표인 거예요. 무엇보다 세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함으로써 이 구원의 은혜가 철저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예식입니다. 또 하나 성례인 성만찬은 구약에서는 유월절 예식으로 나타났지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풀어주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바로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셔서 바로를 굴복시키셨는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것이 유월절 예식이죠. 출애굽기 12장에 그 예식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돼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전역에 죽음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애굽 온 땅을 심판하시던 그때에 준비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거주하는 집에 바르고 그 살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저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린 양의 희생을 의지했던 자들은 생명을 얻었어요. 이게 유월절 식사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은혜를 미리 증언한 것입니다. 이 영적 신비를 그리스도께서 성만찬 예식을 세우시며 밝혀주셨죠.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준비된 어린 양으로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성찬의 예식에서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감사와 감격 속에 확인하는 예식, 이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이상과 같이 성례의 예식들은요,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위대한 구원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으며 성령께서 믿음을 통하여 실제로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거죠. 그렇게 성례의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교회가 믿고 의지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예식이에요. 그러하니 성례가 시행되는 교회야말로 성경적인 교회이며 좋은 교회인 것이죠. 또 하나 참된 교회, 좋은 교회는요, 합당한 권징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참된 교회, 좋은 교회는 말씀과 성례를 잘 지켜나가면서 동시에 전수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앞서도 계속 강조하였듯이 어떤 그리스도인도,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문제는 그리스도인 자신에게서 먼저 발생합니다. 게다가 악한 사단이 그 연약함을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공격하죠. 그래서 개인의 신앙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문제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즉 교회가 말씀과 성례를 순전하게 지키고 보존하며 죄의 유혹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힘써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권징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요.
마치 직장에서 일 잘 못하고 말썽말 일으키는 사람을 이렇게 문책하고 쫓아내는 것처럼 교회가 마치 문제 있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혼내고 쫓아내는 방법 정도로 권징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권징 그런 것 아닙니다. 권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권징의 목적은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권징은 잘못을 범한 그리스도인에게 회심을 촉구하여 그의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바람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지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치 신체의 한 부분이 이상이 있을 때 비록 고통스러워도 치료해야 하는 것처럼 한 몸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혜롭게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이 권징은 본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에서 무시하거나 교회에서 제외시키거나 나와 의견을 다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루시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잖아요. 그게 성경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잠언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계시록 3장 19절에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기록되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교회는요 이처럼 자신의 자녀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에 아주 주의하여 지혜롭게 권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권징의 목적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죄를 경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교회가 음행을 범한 그리스도인을 합당하게 다루지 못한 것에 대해, 즉 권징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굉장히 호되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적은 누룩이란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 뭔지 아십니까? 적은 누룩이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온덩이에 퍼집니다. 이것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죄는요 그 영향력이 강력해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를 빨리 끊어내지 않으면 그 죄가 온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 뿌리, 죄가 교회에 들어오면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죄를 철저히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권징을 통해 죄의 위중함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행여나 다른 사람의 범죄에 현혹되어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요, 권징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동시에 교회를 살리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권징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빛입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결코 죄를 가까이 하실 수도 없고 그는 죄를 방관하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하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백성들이 어찌 죄를 경홀히 여기거나 어찌 죄를 방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개인적으로 죄에 대해 철저히 경계할 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죄와 싸우며 죄를 끊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일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교회는 결코 권징을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권징을 포기하는 것은 좋은 교회의 길을 포기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설립 60주년을 맞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 60년의 시간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 60년의 시간을 여러분 오늘 어떤 의미로 맞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재림하실 날이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나 그날까지 사랑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올 한 해 함께 성장하는 교회를 소망한다는 교회의 표 아래서 오늘 설립 60주년을 맞으며 참된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크게 세 가지를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회심과 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다시 말해 말씀이 흥황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셨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모범을 보이셨죠. 누가복음 4장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전도하며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써야 해요. 가정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가정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첫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 안에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십시오. 놀랍게도 교회 안에는 초신자들만이 신앙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성장이 안 하나요? 제 누누이 말씀드리죠.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성장해야 되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목사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 교회 전혀 영적으로 성장 못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신앙이 깊은 그리스도인일수록 더 깊은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 수고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설교했을 때 혹시 사대교회 기억하세요? 사대교회는요, 겉만 번지르르 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던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3장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죽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래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란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신앙을 지키던 자들이에요. 주님은 이 사람들이 먼저 힘을 내고 이 사람들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신앙적으로 장성한 자들이 더 많이 성장하고 더 견고하게 세워질 때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신앙적 유익을 얻어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먼저 된 자가 먼저 성장하는 교회예요. 먼저 된 자가 먼저 성장할 때 온 성도가 함께 성장하는 거죠. 이러한 질서는요, 성례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니까요. 회심과 성화. 성례가 뭐지요? 세례가 뭐지요? 세례를 베푼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 안에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늘어간다는 증거죠. 회심이에요. 그렇다면 성만찬 예식이 무엇입니까? 초신자들이 성만찬 예식 참석합니까? 지난주에 온 새가족이 참석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게 하는 방편에 누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기존 교인들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에요. 그러니 이 성례 예식 역시 회심과 성화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됨을 가르치는 거예요. 권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권징을 시행해야 되는 중요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복음의 진리가 위협받을 때, 훼손될 때입니다. 이걸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불신자들 앞에서 신앙적이지 못한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성경과는 다른 생각들을 퍼뜨리지 마십시오. 기껏 구역예배 같이 모여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얘기로 그 구역예배 모임에 물을 흐리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성장해야 되는 곳인데 그것에 죄악된 것을 끌어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회심과 성화가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올 한 해도 교회와 자신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므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힘쓰십시오. 동시에 교회와 자신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성화가 일어나도록 힘쓰십시오. 이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동시에 모든 성도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앞서 다루었던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지난 시간 설명드렸듯이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고 동시에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복음 못 전합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영광 못 나타냅니다. 성례 역시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하기 위한 예식입니다. 바울이요, 에베소서 4장에서 세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믿음도 하나고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임을 인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세례는요, 당회원들이 또는 목사가 혼자 목양실에서 조용히 세례 베풀지 않아요. 세례받는 사람을 교회 앞에 세우고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 모든 성도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 이제 이 교회의 지체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백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저분이 이제 우리와 한 몸이 된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저분을 우리에게 보내 한 몸으로 만드셨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예식이에요. 성만찬 역시 마찬가지지요.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받는 거예요. 누구 피를 받아요? 누구 살을 받아요? 한 몸인 예수의 피를 받고 한 몸인 예수의 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거죠. 권징 역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교회는요, 철저히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하나는 화평함이고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위협받을 때 권징을 시행합니다.
첫 번째, 거룩함.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가 위협받는 거예요. 순결하지 못한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교회는 권징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됨이 위협받을 때, 누군가 교회의 화평을 깨트릴 때 교회는 권징합니다. 분열은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잠언 16장 16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기 나온 것들이 다 뭐와 관련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저해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파벌을 짓지 마십시오.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일에 자꾸 분열과 불신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모두 함께 교회의 하나됨의 마음을 두고 모든 성도가 한 몸임을 기억하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가 자신의 뜻대로 교회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설립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비록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교회가 세워졌다 사라지고 쇠퇴하는 것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와 인도하심, 능력 안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없어진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6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 대강중앙교회를 남기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실의 중요함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남기셨겠는가?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사라져가는 현실 속에서 특별히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의 교회들이 그렇게 평안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60년간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겠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잊으시면 오늘 창립 60주년 기념주의를 헛되이 맞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셔야 돼요. 그 출발점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목사님이, 아유, 저 장로님이, 아유, 저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래 부족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냈으니까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야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부족한 지체와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60년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교회 안에 발생한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것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겠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그 모든 역경들을 잘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실은요, 지금까지도 그런 교회는 어려운 역경과 고난 가운데 온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 중에 한 권사님에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사역자 전도사 월급 줄 돈이 없었는데 같은 노회에 있었던, 제가 참 재밌죠? 제가 그 교회에 거의 한 6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우리 교회 사역자 사례비를 내줘서 교회를 지켰다고. 얼마나 별로 다들 아멘들을 안 하시는구나. 별로 옛날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남기시려고 다른 교회 여전도회를 끌어당겨가지고 그 일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를 먹이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60년간 이 교회를 지켜오셨는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잘남과 수고로 교회가 지켜진 게 아니라 철저히 교회를 세우기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교회는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속히 재림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앞에서 판단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어떤 성도로 서시겠어요? 그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어떤 말을 듣기를 지금 소망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요, 사랑하는 대광중앙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